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3년이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4년에는 우리가 다하지 못한 충성, 기도, 헌신과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님들, 이웃들, 동료들을 모두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올해가 다 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은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여 올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미랄이 되어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 교회가 사는,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2023년 열심히 달려오게 하신 주님,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았고 슬픈 것도 많았고 섭섭한 점도 많았지만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새롭게 24년을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주셨으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늘 힘들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주님 향해 기도하지 못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맡은 바 사명을 충성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양들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죄에서 자유케 되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 중에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249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랄로 죽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 저마다 숱한 사연을 품고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죽음으로 새겨놓은 수많은 묘비들 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 원한다. 이 애틋한 유언대로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호머 홈버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886년) 조선 조정의 초청으로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유경공원에 영어교사로 입당을 받게 된 호머 홈버트. 5년 동안 영어교사로 일하다 귀국했던 그는 1893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의 신분으로 다시 조선 땅을 찾았습니다. 머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를 찾아온 헐버트 선교사는 그 누구보다 한글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최초의 한글 근대 교과서 3인 필지를 편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 유일한 인쇄소를 갖춘 산문 출판사에서 성경과 종교서적 번역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 풍속을 사랑하고 그 역사를 존중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코리안 레포지토리,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를 발행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글에 대한 연구 논문을 쉼없이 연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1906년은 한국사에 대한 방대한 저술인 대한제국 멸망사를 견해 국권을 빼앗기게 된 우리나라의 비극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독립국가로 존속하는 것보다는 일본 통치를 받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조선이 이토록 위기에 빠지게 된 원인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열강들이 그 비극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세계 열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권 다툼을 벌이고 조선의 국군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던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았던 헐버트 선교사는 점차 독립운동가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양해한다는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 체결되자 고종 황제는 비밀리에 미국 대통령에게 일제 지배를 부당함을 적은 친서를 전달하려 하는데요. 그 비밀 특사로 헐버트가 파견됩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수차례에 걸쳐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려는 헐버트의 시도는 무산되고 헐버트가 고종의 친서를 가까스로 미 국무장관에게 전했을 때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자신의 아내를 걸어두고 헐버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행했던 워싱턴 친서 전달이 실패로 끝나자 1907년 고종 황제는 다시 한번 일본의 한국 강탈을 전 세계에 호소하려 했는데요. 이상설, 이휘종, 이준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작전을 기획한 것이 바로 헐버트. 그는 헤이그 밀사보다 먼저 헤이그에 가서 제 특사들의 활동을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외교권이 박탈된 나라의 동맹들은 세계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종 황제는 폐위되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헐버트 선교사. 일본의 갖은 폐위와 협박에 시달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던 그는 결국 1907년 일본에 의해 추방당하고 맙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등과 만나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헐버트 선교사. 그는 왜 이토록 한국의 독립을 열망했던 걸까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일정한 것 때문에 뗄 수 없는 거고 사회 구원이 제대로 돼야 나라가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헐버트는 독립운동에 아주 열렬하게 앞장설 수밖에 없었죠. 그분의 복음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사회 전체가 예수를 믿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졌던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선교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1949년 그토록 꿈꾸었던 독립된 한국의 땅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받았던 86세의 헐버트. 하지만 한국 땅을 다시 밟은 지 일주일 만에 소천했고 온 국민의 추모 속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이대로 네, 제가 아까 좀 더 길은 걸 영상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헐버트에 대해서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이 헐버트 선교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국 사람 못지않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정말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오지 못하게 돼가지고 미국에 살면서도 계속 한국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그 오선지에 써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린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이 얼마나 또 한글을 잘했는지 이분이 쓴 그 책을 국어학자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문법에 맞게 다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교과서가 저 외국인인 헐버트 선교사가 쓴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죽어야 산다는 주제로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사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이 딱 들었을 때는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그냥 고생만 하다 죽으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빛나고 나의 삶,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빛나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죽어야 우리가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이 두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의 육신과 영이 싸우는데 육신이 이겼을 때는 좀 편안한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너무 인생이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거꾸로죠. 오히려 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가 고생을 하고 육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는 육체는 좀 힘든 것 같지만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육신은 즐겁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지만은 결국 그 선악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를 제가 조금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는 못 보고 제가 옛날에 조금 봤었는데 이 드라마가 왜 중요하냐면은 에이미상을 16개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고요. 한 5년인가 방영을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도 이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웃기고 재미있고 스토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은 이 주인공은 월터라고 하는 화학 선생님입니다. 화학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원래 월터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한 그 연구팀의 리더였어요. 그랬으면은 보통 노벨상을 탈 정도의 연구를 했으면 굉장히 잘 나가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분은 인생이 좀 꼬이는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한 명은 수조 원대의 기업의 회장이 돼 있고 또 친구들이 막 잘 나가는데 월터는 정작 그 천재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사를 하고 그래도 생활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하루는 누가 오냐면 고등학교 제자가 오는 거예요. 그 한국 제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제자가 와서 선생님이 자기 차를 세차해 주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선생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터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차장에 또 그 매니저가 월터한테 막 함부로 해. 그러니까 월터는 돈도 없지, 학생들한테도 무시당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암까지 걸립니다. 근데 폐암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월터를 보더니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죽으라는 얘기죠.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월터는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고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그에게는 장애인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냐면 월터가 A4 지산 것 갖고 잔소리를 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돈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해 있는데
월터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마약을 판매하는 자기 고등학교 제자를 만나요. 우연치 않게 만나는데 이 제시 핑크맨이라는 제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월터가 결심을 합니다. 난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뭐나 많이 벌어야겠다?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 월터가 약간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장애인 아들하고 그 잔소리 많이 하는 부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그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시 핑크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동업을 하는데 월터가 누굽니까? 화학 천재잖아요. 천재. 너무나 마약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마약이 인기가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약을 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도 죽이게 되고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은 원래 순진한 사람인데 막 사고 비슷하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잔인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 하면은 부인이 남편을 무서워합니다. 부인을 거짓말하면서 마약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인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난 당신이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집을 나가버려요. 아들도 나가고 나중에 빈집에서 월터가 뭘 하냐 하면 그 바베큐 하는 그 통에다가 자기가 번 돈을 붓습니다. 나는 이 돈을 누구 때문에 벌었죠? 가족을 위해서 벌었어. 별의별 나쁜 짓을 하면서 벌었어. 근데 이 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빈집에 돈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나는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을 그 바베큐 굽는 데다가 한 보따리를 본 다음에 불을 지릅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막 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코미디가 있어요. 그 영화는. 그 주인공 월터가 원래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그 자기가 번 돈을 불에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싶어서 돈을 벌어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술을 먹어. 술을 먹고도 공허해. 그러니까 요즘엔 뭐도 해요? 마약을 해. 바람을 펴. 행복하고 싶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흘러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을 보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확실히 천국은 가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크리스찬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리폼드 신학교 그 출신 그 교수님은 그런 글을 썼어요. 지금 크리스찬들 중에 제일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문제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몸은 날이 갈수록 늙고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영 안에서 완전히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도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 13,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큰 은혜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졌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굴레, 나아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마감할 우리 인생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천국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이 무뎌지고 자꾸 선악과를 마귀가 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해가지고 평신도부터 목사까지 온 세상이 선악과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요새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양심적인 집사님, 권사님, 양심적인 목사님 찾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뭐하라고 우리 교회를 또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2023년에 육신을 따라 산 적이 참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정말 저부터 회개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저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자료를 찾고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서 다른 영혼들이 사는 그런 샘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졸업식 때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학생 중에 졸업식 때 연설을 몇 등을 하는 학생이 하는 줄 아십니까? 1등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 다트머스 대학이 되게 명문 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졸업을 하자마자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 젊은 나이에 정말로 조선을 향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선에서 5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이번에는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조선을 오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10몇 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조선이 변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고종 황제는 헐버트 선교사를 너무 믿고 의지했어요. 오늘 화면엔 잘 안 나왔지만
고종 황제가 마지막으로 헐버트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상하이에 있는 독일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빼서 독립운동으로 독립자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게 마지막 고종의 부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은행과 관련된 자료를 고종이 헐버트에게 주었어요. 이걸 들고 상하이를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일제가 서류 조작해가지고 돈을 다 빼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50억 원이. 근데 헐버트가 아까 86세로 한국에 왜 왔냐 하면 그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돈입니다. 이 서류를 갖고 일본에게서 뺏긴 돈을 찾으십시오. 그걸 얘기하려고 86세 헐버트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일본이 안 줘요. 우리는 그 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헐버트의 삶을 통해서 이게 특집으로 KBS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매도당하는데 헐버트가 너무 멋진 삶을 산 거예요. 누가 봐도 멋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이그 특사가 헐버트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헐버트가 고종 황제하고 얘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는 일본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혼자 먼저 딴 루트로 러시아를 통해서 헤이그로 가고 3명의 정말 특사는 또 다른 길로 가가지고 일제한테 안 들키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헐버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의 자녀들도 복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과기에 있었던 교수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분들 중에서 정말 하버드 대학을 나온 분도 있고, 뭐 명문 대학 나온 분들도 있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분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정말 돈을 아껴 살고 그 추위 가운데서 정말로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 속에서 기쁨으로 섬기다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6세의 헐버트 선교사가 죽었을 때 대한민국이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인생이 끝났을까요? 아마 그랬어도 분명히 86세쯤 되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년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무일할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큰 구원을 거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주신 이 귀한 구원, 귀한 인생을 정말로 너무나 무가치하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쓰레기 같은 죄악된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457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이 미랄처럼 썩어져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미랄로 죽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